저는 자라면서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랐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자랐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을 우리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하고 결정한 그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멋지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자연 만물을 만드신 그들에게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하지 못하게 한 것이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선택하고 결정을 그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뱀이란이 와서 하와를 꼬시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넘어져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살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가죽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온다라는 말씀이죠. 그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얘기를 신앙 안에 하나 얘기하면, 어느 시골 교회에 아주 믿음이 좋다고 소문나는 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1년 52주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비롯하여 헌금에 열심하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집사님입니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남편이 암 선고를 받고 몇 달 살지 못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고, 그 여 집사님이 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 예수 앞으로 나오신 분들은 건강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와 치유받고 그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해서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의 남편이 암 선고를 받았다면 이 집사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그가 취할 행동은 뭐겠어요?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답답하고 아픈 마음을 아뢰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암 선고를 받고 몇 달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니까 그날부터 이 여집사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절에 다닌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있던 분인가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이 여집사님을 보면서 믿음이 좋다는 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흔히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까지 병까지 생겼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보십시오. 정말 욥뿐만 아니라 노아도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지역을,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산꼭대기에 배를 지은 그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생, 감옥에 갇히는 일, 배고픔, 춥고 헐벗은 그런 모든 과정, 믿음이 아니었다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상황 속에서 신뢰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은 언약이고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따릅니다. 올바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본문으로 가겠는데요. 창세기 26장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고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가족을 데리고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삭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그냥 있으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이삭이 들었습니다. 결정은, 선택은 이삭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26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삭은 그 지역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이 그 어려운 그 지역에 농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00배나 거둘 수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에게 붙여준 이름이 있는데 거부란 이름을 이삭에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누가 선택합니까? 이삭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그대로 믿고 사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 며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믿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한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은 따라합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목회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려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목회자는 말씀을 잘 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본문의 룻기 1장 6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성도의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려와야 그 목회자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의 나오미는 자기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떻게요? 베들레헴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6절인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머리털 상하지 않도록 돌보신 분이 내가 신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에게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이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기 돌보셨다는 말은 원문상으로 찾아오다,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세상에 죄를 지면 사람들은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온 인류의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 우리를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내가 뭔데, 여러분이 뭔데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피값 나를 사주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나오미는 마음속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갈 것을 결심한 것은 이 복된 소식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가기로 믿음에 선택한 것이 복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인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듣고 결정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되는 거죠. 오직 나오미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필요를 돌봐주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 마음속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압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사실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갈 때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었던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그의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풍족했어요. 다만 눈앞에 닥친 흉년이 두려워서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말로 지금보다 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돼요. 어쩌면 나오미처럼, 어쩌면 이삭처럼 더 나은 지역으로 가족을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그 복음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두려워서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살아보려고. 떠났던 그곳에 지금 나오미가 겪는 것은 1절로 5절 보면 나오미가 어떤 일을 겪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깨달아요. 그는 남편도 잃었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사람을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게, 우리 교회,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때서야 나오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구나.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나오미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가운데 나오미가 겪는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편이 죽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었다는 것은요,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나오미가 그 심령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단한 결정적인 요인은 고향 땅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나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복음이듯이 오늘 내게도 복음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살게 되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모압으로 지역으로 이전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미처럼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인도 모르고 그냥 내 삶에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그런 팔자라고 생각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날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심령 속에 주님이 찾아가 그의 병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을 허물어 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줘야만이 다시 모압에서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는 복음이, 이것이요 나오미에게 뿐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마디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다는 소식, 이 소식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로마복음 15장을 읽다 보면 거기는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이 싫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때 문 밖에 기다리는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고 자기 잃어버렸던 아들을 품에 안아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그러나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도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오미가 믿음의 선택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은 따라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도요 체면과 자존심이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건 나의 모든 걸 완전히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제일 참기 힘든 건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 때입니다. 여러분의 체면을 깎아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처가 입으면 신앙까지 버려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깟 자존심 보길래,
그가 체면이 뭐길래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 신앙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 나오미가 왜 10년 동안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겠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었지만 왜 굳이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며 거기에 머물러 있게 했겠어요? 베들레헴에 10년 동안 흉년이 계속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 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못했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체면입니다. 나오미의 자존심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때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떵떵거린 그 부자의 삶이 모압에서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룻기 1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은 이가 나오미냐 할 정도로 나오미를 보고 고향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반응으로 미뤄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매우 잘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는 나오미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풍성하게 베들레헴을 떠났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거짓골로 그렇게 나를 돌아오게 하셨다는, 나갈 때 부자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쫄딱 망해서 돌아오겠다는, 그러니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나오미가 대단한 각오로 결정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원하던 것은 금이 환영입니다. 베들레헴에 나갔을 때도 부유했고 모압 지역에서 떵떵떵 살다가 더 잘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나가 잘돼서 돌아온다라고 금이 환영을 받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도 거짓골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나오미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루다 보면 10년이나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결국 그 사이에 자식들을 잃게 된 거고, 그러니 그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나오미예요. 그런데 그는 결단합니다. 그는 자기가 당한 재난이 자기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고난과 시련을 겪은 후에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어찌 그리 자라기를 기다렸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나오미의 고백은 13절에서 며느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말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체면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주님을 따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면 주의 일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도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한다는 말이,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도 주님을 따를 때 따라오는 어떤 고난과 대가도 내가 감내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주님을 따르면서 진정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 체면을 버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10년을 버틴 겁니다. 결국 두 아들마저 잃게 되다 그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로이스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따랍니다. 확성기입니다. 학성기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난이란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큰 소리로 알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게 됩니다. 평상시에는요, 내 자존심이 눈을 가립니다. 내 체면이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도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많이 겪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때서 알게 됩니다. 그 고백이 13절 나오미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고 내 가정을 치시고 내 남편 내 자녀들을 치심으로 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면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고향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고 나오면 지난 10년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하나님의 채찍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10년 동안 이런 고통과 아픔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떠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죽고 없잖아요. 그나마 사랑했던 두 자식도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당한 재난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쩝니까? 좀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어도 일찍 두 손을 들고 돌아가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자존심과 체면을 주님이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 그렇게 조롱을 당해 화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3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끌려간 것처럼 끌려가지만 입도 한 번 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병들이 뺨을 치고 침을 뱉어도 참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입으셨던 온 가지 고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림이나 사진에 보면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이 옷에 걸쳐지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완전히 다 벗겨진 모습이에요. 그 수치를 왜 주님은 견디셨을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다지 체면이 중요한가요?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포기할 것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려면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상 돌아가면 망신당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형에게 망신을 당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품에 안았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줬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두 손을 들고 죄악을 회개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믿음의 선택은 따라합니다. 미래를 맡길 때 가능합니다. 미래를 맡길 때 가능합니다.
성도인 우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앞날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맡길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룻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이방 족속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온 남자와 결혼했고 몇 해 살지 못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식 없이 죽었으니 과부이지요. 그러니 그 여인은 정말 소망이 없는 여인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들어간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룻도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라오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9절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 며느리에게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이유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에게 입맞추니 이 소리를 높여 불며 아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나오미 설득의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입을 맞추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였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리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붙쫓았다란 말을 한마디로 보면 꽉 붙들고 뒤쫓아갔다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길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 주님이 계신 그 나라까지 우리가 가야 될 사람들인데 도중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해서 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 유대 땅으로 룻이 가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시어머니 도움으로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죠. 4장까지 읽다 보면 이들 사이에 태어날 사람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해 룻은 다윗의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 예수가 탄생하시죠. 마태복음 1장 읽다 보면 예수의 족복 가운데 룻이란 여인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아무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택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의 선택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다 과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요즘 며느리 시어머니 모시러 가면 선뜻 모시러 갑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고난이 뻔히 보이는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선택한 길은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그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은 그녀의 고백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것이 룻의 선택이에요. 룻은 어머니를 모시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룻의 선택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선택이에요. 이런 믿음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은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내게 맡기라고, 내가 대신 그 짐을 지고 가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려고, 내가 짐을 지고 끙끙 힘들게 걸어가려고 생각하지, 내 짐을 주님께 맡기려고 믿음의 선택을 요즘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우리의 미래는 누가 주관하신 분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기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의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 우리는 하루도 수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명심할 것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나를 남들 가는 넓은 길보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전혀 합리적이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을 수도 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그는 그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어머니 따라가 봐야 고생문이 훤하다라고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또 베들레헴에 가봐야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러니 오르반은 시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이고 어머니 곁을 떠난 거예요. 문제는 그 선택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오르반은 모압 땅으로 되돌아갔고 거기에 누구와 재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르반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좀 답답한 선택을 한 것 같으나 믿음의 길을 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미래가 보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잘못 선택한 것 같으나 그 결과는 이 룻의 인생의 역전을 하나님이 시켜줬다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하에 서로 다른 선택한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선택의 목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에게 예비할 영원한 하나님 나도 주셨죠.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진실하게 믿음의 선택을 향해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살아가는 자는 끝내는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갈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거기에 갈 수가 없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믿음의 선택을 하십시오.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순간의 선택이지만 믿음의 선택은 영원한 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는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결정한 일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아담도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고 바울도 그러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을 따라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롯은 정말로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그 어머니를 따라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생 역전을 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룻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떠한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믿음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